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누구나 한두 번은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필 왜 나에게? 아니 하필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가 하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께 할 만큼 했는데 라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특별히 문제될 만한 그런 일이나 행동을 취한 적이 없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거나 특별히 문제될 행동의 내용이 없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특별하게 잘못한 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보다는 내가 할 만큼 더 했다라는 것들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그런 죄라는 것들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오늘 그런 판단과 생각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내가 그 사람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될 만한 행동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비춰봤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내용을 계속 고집부릴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예후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보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1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명의 왕들, 그렇게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유일하게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칭찬할 만한 왕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적어도 예후는 다른 왕들보다 더 나았다, 뛰어나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나 다른 왕들과 견주어 보면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왕, 그렇게 인정될 수 있었던 왕, 그 예후를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이 예후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던 하나님이 그 예후가 어떻게 31절에서 전개가 되냐면, 그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19명이라는 왕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라고 남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예후인데, 31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보면, 그래서 오늘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을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냈다라는 말이 무엇을 전제로 해서 지금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다음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각 지파별로 분배받았던 땅들 중에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는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도를 보면 지도 한 장 가운데에 이제 N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밑으로 요단강 물줄기가 계속 흘러서 사해라는 것이 있게 되어져요. 이 갈릴리의 물은 그 북쪽 꼭대기 헬몬산이라는 산에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눈이 물이 되어 흐르게 되어지는데, 그 물이 요단강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어지고 갈릴리에 들어오고, 그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계속해서 사해로 가게 되어지고, 그 사해에서부터 계속 가는데 헬몬산에서 내리는 물이 갈릴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옆으로도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어지는 물줄기가 돼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시네가라는 것, 야복강이라는 것, 아르노니강이라는 계곡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지는 물줄기들이 다 어디에서 연결되느냐? 그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모아지는 것이 요단강으로 다 모아지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안식월 중에 요르단에서 영상을 찍으면 여기가 모압의 경계선 아르논 계곡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르논이 나와요. 그 아르논이라는 계곡이 바로 그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요단 동편에 특별히 이 두 지파 반, 세 지파가 그곳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제 출애굽 여정 속에 오는데, 왜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가장 가까운 데는 5m 간격뿐이 안 돼요. 5m면 달려다 점프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기도 했고 받으시기도 했던 장소, 아주 유명한 장소들이 거기에 있죠. 근데 그 요단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요르단,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는데 요단강을 안 넘어가고 동쪽에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던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 땅을 달라고 할 만합니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을 40년을 헤맸잖아요. 걸어보니까 걸어도 사막이고 또 가도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러다가 강 주변에 오니까, 강 주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아시스라고 표현하죠. 강 주변에는 푸르름이 있어요. 우기에는 초록으로 잔디처럼 펼쳐져요. 건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다 마르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동편 땅에 왔을 때 이게 땅이 너무 사막만 걷다가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오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므낫세, 루벤, 갓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가게 될 때,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 그 세 지파, 엄밀하게는 두 지파 반이죠. 이 세 지파도 식솔들만 두고 이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함께 건너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땅이 요단 동편이에요. 근데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한다. 누구에 의해서?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서 그 분배받았던 땅들이 지금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침략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땅인데 왜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이 이방 나라 아랍이라는 나라에 이 아람 하사엘에 의해서 이렇게 빼앗기고 침공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는 예후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자체 전체가 다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열왕기 상에서 이미 묵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내용의 골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라지니까 이 갈라진 북이스라엘에서 절기 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진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갔다가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배신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왕위를 더 든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입니까? 여로보암과 같은 일을 해요. 그 일은 대체 신앙의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 가운데 단과 베델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거기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자기 마음대로 레이지파 가운데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조차도 말이에요, 그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절기 날짜를 바꿔버려요. 장소도 바꿔버리고 시기도 바꿔버리고 제사장도 바꿔버리고 뭔가 모양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이고 섬기는 일인 것 같지만 그 본질적으로 그 중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한 거냐면 왕권을 광위하기 위한 자기의 어떤 욕심과 야망을 이루고 지키기 위한 모습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한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덜커덩합니다. 나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같은 거 안 만들었어. 나는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다른 날 내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 속에 그들보다 나는 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정직하게 잘 섬긴다라는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 예후의 이야기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모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행하고 섰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대체신앙과 죄였다.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오늘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예후도 마찬가지였고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안에 들춰지고 보여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 3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지었던데 이 예후가 그 19명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렇게 정직한 왕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31절에 보면 예후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전심으로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던 모습,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모습으로 오늘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뤘어요. 그 어떤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면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결과 때문에 결과를 향하여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성도는 신앙은 그 결과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 죄에서 떠나 있느냐라는 그런 모습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심판과 징계로 바꾼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할 때 결국 오늘 예후가 그렇게 칭찬받는 듯 하지만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면서 성경은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왕위가 4대에 이르게 돼. 여러분 4대라는 건 1대, 2대, 3대, 4대 이 왕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 왕위가 보존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에서 보면 정확하게 오늘 그가 정직하게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잘했지만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그가 특별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도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래서 결국 그의 왕위가 4대에 끝내게 되어지고 또 다른 왕조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언제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였을 땐 오늘이라는 현실과 어떤 결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이게 이 안에 있어요. 그래도 내가 특별하게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어지는 때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예후의 모습 속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그렇게 왕으로서 다스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함 속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해요.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나 축복이, 이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 징계와 심판으로 바뀌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소한 것까지도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정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오늘 그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